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공경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부활하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바람직스럽고 그리고 올바른 반응입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고민하며 생각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공경할 것을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구원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본질적인 이야기여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공경해야죠? 왜 주님을 높여야 되죠?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되죠?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또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경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왜 그럴까? 이게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아시죠? 보이지 않는 옷을 가지고 와서 자, 이것이 최고의 왕복입니다 하고 임금님한테 선사하니까 이 임금님은 그것이 안 보이는데, 하지만 안 보인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옷을 가져온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 옷을 가장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이 옷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보여도 안 보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런 것일까요? 우리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계의 시작과 끝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계가 시작되고 내가 그 속에서 존재하고 이 세계가 끝이 났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면, 내가 그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세계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연적으로 태어나서 우연적으로 죽고 죽으면 소멸, 이러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지었다. 창세전에 나의 계획 속에 우주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영원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 복음을 듣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주님의 구원과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공경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하나님, 영혼에 대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혼은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알 내가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주신 구원과 이미 주신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도 의미가 없어지고 주님이 주신 사랑도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벌거벗은 임금님인 거죠.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누가 있을까요? 한국의 예수님이 있어요. 한국의 예수님. 한국 사람으로 예수님이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 하나님이 있어요. 한국 하나님. 충청도 하나님. 경상도 하나님. 전라도 하나님. 남한 하나님, 북한 하나님. 서울 하나님, 지방 하나님. 각계각소의 하나님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하지도 않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다만 이용할 뿐인데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공경함으로써 우리들은 보이지 않지만 알게 되고 듣지 못하지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느끼지 못하지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였죠. 손에 잡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알아가는 게 부활이에요. 미래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주님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이유 속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럼 도대체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걸까? 그러면 그 마음 속에는 자신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그 정체성, 나라는 자존감,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나 중심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모든 관계의 깨어짐과 모든 그 친밀함의 중간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딴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들. 근데 주님의 이름을 멸시. 남들이 이방인이 멸시하면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부르심을 얻어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은 아버지,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나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 얘기하십니다.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왜? 아들이니까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있는 거죠. 그 관계가 유지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는 깨지겠죠.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은 나가 사는 거예요. 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 사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죠. 다시는 안 보려고 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말을 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욕설을 한다.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너무 무시한다. 이 관계가 있겠습니까? 나쁜 거죠. 집안에서도 그렇다면 얼마나 그것은 고통이 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라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니까, 친밀하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주 쩔쩔맵니다. 네? 아들아 뭘 해줄까? 쩔쩔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중시하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그 사랑이 있지만 또 공경하니까 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를 공경하는구나. 제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또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아침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밥 먹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저녁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에 누울 때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려고 하고 주님을 생각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공경해서, 그래서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들을 돕습니다. 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공경하나니, 종이잖아요. 내가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을, 그리고 고용주를 공경하려고 할 때 그 직원은 신뢰가 가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지마. 그러면 또 나머지를 다 책임져서 또 월급을 주고 또 고용을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근데 종이 주인을 업신여겨요. 오늘 안 갑니다.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렇게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아유 우리 주인은 너무 야박해. 뒤에서 험담하고, 그럼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 나서 그 주인이 그 종을 계속 사용하겠습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설사 어려움이 있어도, 설사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위치에 있는 한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려고 할 때 그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때가 돼서 다른 데로 다른 주인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좋게 끝나면 그럼 다른 곳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두 번 다시 안 볼 생각하고 그리고 더 악한 일들을 행하면 도대체 그 마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뭐가 있기에 그렇게 관계를 깨뜨릴까요? 나가 있어. 내 자존심. 내 자존심이 건드려져.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존심, 내 심정, 내 어떤 이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과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될 때, 그때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고, 말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계가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이름을 멸시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그게 잘못이라고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도리어 반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했다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했습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 여기서는 안 돼도 다음에는 되는데 근데 내가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닙니다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공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나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계속 그 떡을 어떻게 얻었는가, 주님께 드릴 그 떡을 어떻게 얻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이 슬퍼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분노하시는 방법으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은 떡대로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럽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실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지혜고 그리고 또 그것을 뭔가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겠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난 잘하고 있는데요. 난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뭔가 여기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섬겨보자 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내 문제를 바꾸고 그 문제를 돌이킬 수 있으면 그것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사람들. 주님의 부름과 주님의 경고와 혹은 주님의 책망과 혹은 주님의 관계를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가르침이 있을 때 그 주님의 가르침에 온전해지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다음을 예비하게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성지순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대교회 다음으로 보게 된 교회의 모습인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와 되게 일치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 일치하는가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백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대교회는 들판을 건너서 이제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도시를 통과해야 돼요.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서 시장을 건너서 건널목을 건너서 아파트를 지나서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 교회 유적지가 있어요. 진짜 무슨 경복궁 가는 것 같아요. 도시를 건너 버스를 내려 지하철을 내려 길을 건너 그리고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 유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넓은 평지에 나무도 있고 무너졌지만 기둥도 있고 그리고 기둥에 벽도 있고 위는 없어요. 다 벽과 기둥이. 이게 교회의 유적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사람이었는데 염직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 염직은 고급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염직으로 발전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이 무역의 중심지고 그러니 모든 게 다 활기차는 거죠. 교회가 여기 유적지인데 이 주변으로 다 건물이 높은 뭐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 고층은 아니지만 하여튼 건물들이 아주 질비해요. 그 중심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 그런 이 염직 사업으로 성공한 그리고 또 아주 번화한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근데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약점이 있었는데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거는 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큰 그런 건 다 칭찬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게 문제였어요.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이세벨이 그들에게 와서 이게 이제 그 전직은 신전의 여사제였다고 하는데 신전의 여사제면은 문란한 사람이 회개를 해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다 빠지는 거예요. 누군가 들어와서 안 좋은 생각과 그리고 음란한 이 행위와 그 다음에 또 세속적인 이런 일들을 막 권하는데 그걸 막지 못하고 그냥 그걸 내버려 뒀던 것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그 주위로 보십시오. 교회의 유적은 뭐 그렇다 치고 이 주변의 이 상황들을 보세요. 주변의 건물들을 보세요. 교회 유적은 사실 별 볼 게 없어요. 그냥 도시 안에 있다는 거지. 더 중요한 건 주변에 높이 솟은 건물들이에요. 건물들이 이렇게 다 교회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죠. 팔짱 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러니 그 영향력 속에서 침투되어지고 그리고 또 전달되어지고 자 이거 좀 드셔보세요. 그게 뭔데요? 이거 우상제물이에요. 이거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요즘 최신 유행하는 즐거움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변에 유적을 봐도 이 밑에 유적은 그냥 이게 돌덩이 뿐이고 주변은 건물에 여기는 벽이 있고 그리고 또 사진을 찍어도 주변 건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미 눌려져 있어. 문제는 이 영향력을 이겨내느냐라는 거예요. 이겨내느냐. 이걸 이겨낼 수 있으면은 칭찬받는 거고, 이걸 이겨낼 수 없으면은 책망받는 거고. 도시 속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인 영향을 그리고 또 음란했던 그런 행위들을 행음하는 그 이세벨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면서 이 유적지를 나오면서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더러운가 안 더러운가를 결정하는 거지 여기서 뭐 어떻게 하는 게 더럽고 안 더럽고 그게 아니에요. 더러운 떡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러운 떡
이 더러운 떡은 여기서 뭐가 오염이 됐나? 여기서 우리가 물을 잘못 떴나? 여기서 누가 뭘 잘못했나? 순서가 틀렸나? 이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 상관이 없어요. 진짜는 나가서 하는 일이에요. 나가서 하는 일이다. 그 교회 사람들은 나가서 별짓을 다 해. 유명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다 알아.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는 이곳은 얼마나 이상한 곳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게 다 문제예요. 들어와서 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때 주님을 공경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그래 내가 주님의 이름이 내 속에 있고 그 이름을 지켜야지라고 할 때 그게 나가서도 성실하고 들어와서도 성실하지, 주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혹은 내 자존심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별거 아니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화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영향력에 굴복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뭘까? 나라는 사람의, 내 자신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그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럴 때 또 남 생각하죠. 남 생각. 그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구나. 그건 내가 남 탓한 거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인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물론 좋죠.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거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또 내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공경하지 않을 거잖아요. 아무 문제만 얘기했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다 환자예요. 다 환자예요. 경찰서를 가보세요. 다 범죄자예요. 문제는 나죠. 내 병. 병원에 가서 어느 환자가 무슨 문제로 왔는지 일일이 묻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도 나야 되고 저 사람도 나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빨리 내 문제가 해결돼서 이 병원을 나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보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서 나라는 자존심과 싸우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높일 것인가, 그게 문제고, 그게 주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동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중요한 고비가 됩니다. 주님이 그럴 때 중요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게 이게 추상적이고 아니면은 그것이 뭔가 형이상학적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주님의 이름을 공경해, 이런 게 표현상으로는 되게 좀 고차원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공경하니까, 그러니까 행함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하지 않는 거. 그래서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가. 괜찮아요. 뭐가 문제예요? 저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조금도 자책감도 없고 저희는 하나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물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선을 넘었다. 너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고. 침상에 던지는 건 뭐겠습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건 누워있는 건, 침상에 던지는 건 뭐겠어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침상에 누웠는데 던져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침상에서 조금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자기 자신도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큰 환란 가운데 그가 병자고 그게 내게 옮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큰 고통을 당한다. 간단하죠? 주의 이름을 경외했으면 어땠겠습니까? 안 했죠. 고만했죠. 중단했죠. 돌이킬 수 있었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하죠. 계속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 속으로는 뭐 어땠다 하더라도 그거 그렇게 하면 아버지랑 관계 깨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근데 선을 넘는단 말이에요. 막말을 하고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질러 버리는 거죠. 이를 저질러 버리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번 저지르는 일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러지 않아야만 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주의 이름을 공경하고 안 해야지로는 택도 없어요. 물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댐이 어떻게 물을 막겠어요? 물을 막으려고 물을 막는 게 아니에요. 든든히 세우는 거죠. 댐을 든든히 세우는 거지. 비 올 때마다 물을 막으려고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물을 막는 이 개념이 틀립니다. 그냥 댐 하나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그냥 구조물이에요. 댐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이 있으니까 그게 물을 막는 거지. 물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 아니에요. 그냥 든든한 건축물이에요. 그게 물을 막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이 차도 이 정도 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만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물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행동도 바뀌는 거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건 안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저렇게 하면 되죠. 그쪽은 다 오염됐어요. 그걸 뭘 하던 요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하고 저 이렇게 하고 방식을 좀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병 안 걸리면 되죠. 환란에 안 빠지면 되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만이 이런 세속과 그리고 또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주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또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돌리니까 이건 또 새로운 건데 그래서 이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알면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행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더 귀한 일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러면 주님을 공경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고차원적이고 혹은 또 내 삶에 별로 쓸데없을 것 같은 이 일이 어떻게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까 하면 주님의 약속은 말라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주님이 진짜 성전 문을 닫기를 바라실 정도구나. 그게 되게 심각하구나. 주님의 이름을 공경하지 않고 뭔가 이런 걸 한다는 게 이게 참 부족했던 거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주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야지. 주님의 이름을 공경해야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애들이, 유치부 애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일게요. 무의미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자라나면서 유초동부로 올라가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면 그렇지 않는 애들보다 얼마나 이 생각이 다르겠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뭐 어린 학생이 별걸 다 생각하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어려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원래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면서 주님 사랑해요. 눈물을 흘리고 유초동부 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다는 게 그게 어려운 시절 주일학교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감당했던 거죠. 지금은 좀 세대가 많이 좀 변했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익숙하게 되지 못하고 있죠. 그게 어린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의 문제예요. 어른들이 주의 이름을 공경하지는 않아요. 혹은 주의 이름을 공경한다면 그 이름을 공경함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마치 두아디라 교회처럼 도시 속에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공간 속에 모여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아주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주의 이름을 공경해야지. 그러니까 아주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높은 건물들이 다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말세에 부자가 되었으니 큰일 났다. 너희가 너희의 가지고 있는 돈을 너희를 위해서 다 쓸 것이니 너희의 재앙이 얼마나 크겠느냐.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게 참 다행이구나. 우리가 그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향받지 않는 거지.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주의 이름을 공경하는 우리들은 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부르는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건 주님을 위한 겁니다. 제가 마음이 괴롭지만 이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좋고 아주 신나고 기분 좋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드리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죽을 것 같고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울적하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지만 주의 이름이 귀하니까 이걸 드립니다. 그는 전부를 내드려요. 전부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를 주님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네가 내 이름을 나타내라 하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복음이 세상을 나타낸 것이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 민족성이 민족주의가 유대인이 이걸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주의 이름이 이 세상에 펼쳐진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민족이고 한국 사람들이고 민족이 가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스스로가 세속주의 혹은 또 연합하는 그런 유혹과 그리고 또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지. 한 번 더 다듬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위치에서 이게 모두를 보니까 또 다 감당하고 잘해야 되겠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은 넘치고 그 영광 돌림에 참여한 자들의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은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종이 주인을 공경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에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에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소속감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을 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책임감도 생겨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명감으로 나타나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이뤄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이 말라기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내 이름을 누구한테 두며,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하며, 또 내가 내 이름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가 다 준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설사 우리가 이런 것에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세벨이 무섭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게 그런 심판이 있구나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서 더 나아간 사람은 사명감까지 나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속감,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라도 잘 간직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잘 거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더욱 공경하고 그 영광에 참여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말라기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오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나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